시편 24편에 말씀하십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을 위에 건설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시다.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만 경배하는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시고 창조주 되신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물질과 성공, 소유로 우리를 만족시키려 하지만 우리는 고백합니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과 시간과 재물과 에너지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배금주의의 헛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입니다. 성경책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비교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를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내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가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 마지막 7번째 교회. 여러분들 이전에 했던 6개 교회가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 한계가.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지 뭐. 저도 설교를 해놓고도 얘기했나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장점이 뭐냐면 무한 반복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다시 기억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소통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혹시 어렸을 때에 이런 거 본 기억나세요? 그 잠만경치에서 만화경이라고 기억날 겁니다. 이렇게 딱 보면은 돌리면은 눈을 대고 한 곳을 딱 집중해서 보면은 그 안에 아주 아름다운 것들이 돌아가면서 유리수 안에서 막 모양들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걸 만화경이라고 했는데 만화경 여러 가지 그림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게 되면은 그 그림밖에 안 보여요. 내 눈은 거기에 가 있고 다른 눈은 감고 있거든. 주변의 것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 우리는 그걸 보고 감탄하면서 우와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날 때에 우리는 그 만화경을 보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공간이 나 홀로 골방에서 아니면 차 안에서 아니면 내 집, 내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때로는 구역에 있는 아니면 같은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주일이고 공예배 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모든 순간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그 순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만화경을 보듯이 그것만 그 하나님만을 보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엄청나게 보면 3,000명, 1,000명,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큰 교회로 70만이 넘는 그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공간인데, 그죠? 그때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 한 번을 드릴 때, 우리의 눈과 귀와 모든 오감은 거기에다가 우리의 영적인 생각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간이 되어야 돼요. 그 훈련이 여러분이 됐을 때에 세상에 나가서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해서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는 월요일 일어나는 순간 아침 일어나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 인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월요일을 시작하고 월, 화, 수, 목, 금, 토 다시 주일이 오기 전까지 세상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아니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저녁 예배를 통해서 각가지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이어가려고 해나가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생각하며 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인터넷 라인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물론이고 또 우리 함께하는 예배하는 우리 성도분들 모두 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아멘씨가 안 나오죠 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만 바라보신다면은 열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찬양을 한 곡 부를 때에도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잡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찬양을 부를 때에도 찬양 부르면서 유행가를 생각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찬양 부르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을까 이 모습을 보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내 안에 내주 임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 또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싸운다는 말을 말씀드렸지만 싸움이에요, 싸움. 허투루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싸움이에요. 여러분 싸움이라 생각 안 하시겠지만 싸움입니다. 당장 예배가 끝나고 아니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지나고 나면은 뒤돌아서서 내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내 방으로 가는 순간, 내 차를 타고 귀가하는 순간 바로 싸움이에요.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손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망각하는 순간이 된다는 거죠. 그냥 세상 것은 세상 것대로 내가 거기에 다시 묻혀있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인정할 때 배금주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오직 그분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삶이 돼야 되는데 그분을 창조주로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지만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것에 우리가 휘둘리고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를 위시해서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배금주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배금주의는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예요. 금, 만몬, 세상 속의 재물, 이런 것들에 경배하고 그것을 우상화하는 게 바로 세상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절대 우리 힘으로 자유를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 통해 듣는 성도분들, 아니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유함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얻기가 힘들어요. 오직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생각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들은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임을 인정할 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먼저 본문 14절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주님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15, 19절에서는 주님께서 무사 안일의 신앙 상태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런 영적으로 벌거벗으면서 스스로 부요하다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또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놓고 이야기할 때 이 라오디게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 7교회의 이름을 없애고 나 자신을 그에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15, 19절에 이어서 다시 마지막 22절 오늘 본문 중에서 22절에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자신이 계신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겠어요. 주님의 약속과 교회들을 향한 성령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촉구하고 그걸 명령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의 내륙과 바다로 나아가는 관문인 에베소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예요. 소아시아. 지금 중동 지역 그쪽에 지중해로 나가는 그런 지역인데 아마 여러분들 지도를 아시고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과 중동을 연결짓고 있는 바다가 있는데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거기에 반도가 있고 또 이베리 반도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하는 옛날에 그 지역에 에베소라는 지역을 연결하는 곳에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7개 교회 중에서도 유독이 더욱더 무역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양모산업, 양의 가죽이죠. 금융업이 발달했고,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양모산업 산업이지만 금융업, 요새로 하면은 은행업, 금융업, 속된 말로 하면 돈놀이, 돈을 빌려주고 돈을 사고 파는 일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시민들은 매우 부유하게 살았어요. 또 이 지역은 매우 자유분방한 사회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쪽은 어려움을 겪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어려움은 뭐냐면 세상 속의 어려움이죠.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한 최적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본서에서 내용이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가장 최악이었어요.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 아주 저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악. 그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자유를 영적 성장의 발판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육적 향락을 위한 기회로 삼고, 그러한 육적 향락을 위한 기회 속에서 그러한 육적 향락의 영적 풍요함을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에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실상을 지적하고 그들의 무사한 일과 기회주의적 신앙 태도를 책망하여 그에 속히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교회와 동일하게 주님으로부터 칭찬 없이 오직 책망받은 그런 교회예요. 사대교회, 7교회 중에서 사대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사대교회는 근데도 사대교회는 그나마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남은 자라는 얘기는 소수이지만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라오디의 교회는요,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락한 교회의 아주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7교회의 유형 중에서,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유형의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전 세계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만 놓고 봤을 때 우린 대한민국이 세상적으로 발전하고 좋아지다 보니까 배금주의가 판을 치고 배금주의에 우리가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말씀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한 11번 정도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는, 새로 태어나는, 새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1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은요, 물론 예수께서 하나님에 의해 최초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성은 공히 인정되어 왔고 또한 계속해서 인정되고 우리에게 공유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원 4세기경입니다. 4세기 예수님이 나시고 4,000년 정도 흐른 뒤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아리우스, 여기서 아리우스의 감독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어떤 보면은 목회자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감독 제도로 되기 때문에 감독이었던 아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본문의 근본에 해당하는 언어 아르케라는 시초라는 의미로 그걸 시초라는 의미로 해석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창조의 시초, 즉 창조물 중에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 즉 예수님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는 말씀을 그 근거 구절로 내세웠어요. 누가? 아리우스라는 사람. 그리스도를 신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피조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해석했던 아르케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근본으로 번역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 또한 나와 있는데요. 또한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그리스도가 태초 이전에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함으로써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들 골로새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말씀입니다.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멘. 다음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예, 이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뜻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오늘 라오디게아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뭘까요? 바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가치를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배금주의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배금주의. 돈을 숭배하는, 돈을 우선시하는, 만몬을 우선시하는, 세상을 우선시하는, 세상을 중심으로 하는.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산품인 질 좋은 양모의 발달, 그걸로 인해서 금융업이 발달해 있었어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부유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의 경제 10위, 5위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난 경제 부국으로 발전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발전과 세상적인 발전과 부유함은 우리에게 배금주의로 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원 후 60년경에 있었던 대지진 때도 도시 전체가 폐허되었으나 오히려 황제의 지원을 거절하고 그때 당시 로마 황제의 지원을 거절하고 자신들 도시 자체의 재력으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였어요. 이 정도면 뭐 아주 그냥 이 꼭대기 생각이 올라가겠죠. 우리 걱정 없어. 우린 그만큼 부유해. 이렇게 부유한 지역에 위치한 교회여서 그랬을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부를 더 의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부를 더 의지하면서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자기 계시가 만물의 조성자이자 주관자이신 창조주로서 나타난 것은 매우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소유주이심을 부정하는 배금주의를 정죄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죄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아무리 엄청난 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에요. 죽음 앞에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만유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으니까 내 거고 내가 최고로 생각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어찌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알아야 할 사항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바로 우리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깨달아야 할 주님의 모습. 우리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내용을 말씀을 통해 보면서 아유 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말해서 자기 과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에이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나는 먹기 힘들고 살기 힘들어서 아유 밥 먹기 바빠 죽겠는데 뭐 그건 남의 얘기야. 과연 그럴까요?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배금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돈이 조금밖에 없어서 하루하루 먹기가 힘들어서 배금주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바로 돈에 매여서 돈에 기대어 살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잊고 잃어버리는 우리의 삶이 바로 배금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정말 진짜 내가 세상 속에서 부자여서 그랬으면 그나마 낫겠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작은 돈 하나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콧대가 하늘로 올라가요. 없다가 있으면 더해요. 없다가 있으면은 내가 매일 한 달에 100만 원 갖고 살다가 오늘 갑자기 몇백만 원 돈이 들어오면은 그 순간 우리는 콧대가 하늘로 올라가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 그리고 이내 며칠 지나서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현실로 돌아옵니다. 바로 그런 모습 자체가 그게 바로 배금주의예요. 돈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고 돈에 내 감정이 흔들리고 돈에 내 감정이 재물에 내 감정이 흘려서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내가 쓰러지는 거 그게 바로 배금주의예요. 에이 라오디게아처럼 나는 돈이 많지 않아. 난 그래서 난 배금주의가 아니야? 아니요. 그런 라오디게아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 그런 단체들, 그런 세상을 보면서 그거를 갈망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이 생각하는 자체가 배금주의예요. 나는 아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배금주의 유혹에 도처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생업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습니까? 인사이동 때가 가까워져서 회사에 나가느라 성수 주일을 할 수 없습니까? 제가 불과 20년 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연봉을 하기 위해서 매 주일을 회사에서 살았어요. 7년 동안 주일을 전혀 지키지 못했어요. 왜? 거기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주일마다 있었어요. 저도 그런 배금주의자였습니다. 배금주의자. 갯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주일 헌금이 적어지십니까? 내가 헌금봉 기도하면서 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내가 사실 11조든 환사헌금이든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번에는 정말 내가 세상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 헌금 봉투에서 그 돈을 빼본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에이 다음 해야지 해본 적 없지 않습니까? 내 연봉이 1억이어서 한 달에 700만 원을 버는데 그 중에서 70만 원에 11조를 해야 되는데 딸내미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와이프가 징징대니까 70만 원에서 35만 원을 떼가지고 그 11조를 줄여본 적이 없을까요? 3년 만기 적금을 부여야 하는데 오늘 만기인데 오늘 매월 들어가는 30만 원 적금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11조를 안 드린 적이 없나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1조나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떠나서 주일성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하기로 내 마음속에 기도로 결정해 놓고서 그것을 주저하거나 그것을 미뤄왔던 적이 없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백임주의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한 우리에게 창조주로 다가오셔서 우리로 모든 만물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깊이 백임주의에 빠져들기 전에 창조주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그러려고 기도하시고 또 실족했다면 다시 그 다리를 세워서 다시 돌이키는 연습을 하시고 돌아가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창조주로 인정할 때 우리의 백음주의의 유혹을 해서 그쪽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주인 대신 주님만을 오로지 섬기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백음주의라는 영적 위기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든 자칫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말입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실상은 가난하고 볼 수 있다고 하나 실상은 눈먼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는 단지 형식적인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어떤 피조물도 주님의 허락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주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아까 2절 읽었죠?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 물질, 시간, 생명, 건강, 관계 이 모두가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진 것이 곧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은 철저한 오해이자 백음주의적 사고랍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더욱 분명히 합니다. 즉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존재하게 되었고 만물의 최종 상속자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 결국 그것은 그 주인은 주님이시며 우리는 단순히 관리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재정 세미나를 통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말씀을 보며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이시고 즉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받으셨고 그거에 관리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관리를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는 그냥 관리인일 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주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던 100원이 들어오든 10원이 들어오든 100만 원이 들어오든 1억이 들어오든 내 손에 있을 때에 그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배금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주인이 되기 쉽고 물질의 주인이 되는 순간 신앙은 미지근해지고 결국 오늘 말씀해 보여준 것처럼 토함을 당하게 돼요. 돈에 막 먹다가 체해서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주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온전히 인정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백운주의적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신이시고 모든 것이 주인이시며 내 생명과 물질과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직장, 내 가정, 내 건강, 내 재물 주님께 주신 것, 주님께서 주시게 주신 겁니다.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십시오. 돈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지 않도록 주님의 다스림 아래 물질을 두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조와 주일 성수는 창조주를 인정하는 영적 고백입니다. 또 매일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아닌 믿음을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슬픈 건요, 돈 10만 원에 세상 배금주에 빠져서 주님 앞에 서서 그 믿음을 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차라리 한 몇십억, 몇백억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어서 거기에 빠져서 그랬다 그러면 억울하지도 않죠. 돈 10만 원에 우리가 주님을 파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을 세상 속에 돈 많은 사람들, 재물이 많은 사람, 세상 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난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걸 바라고 악망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냐? 주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는 왜 이거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거기 빠지지 말라. 그런데 근데도 빠진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라고요? 우린 그런다니까요. 주님, 제가 잘 관리할 테니까, 그래서 그 세상을 위해서 쓸 테니까, 섬기며 살 테니까, 그걸 사겠다니까 할 테니까, 또 섬기라고 줬더니, 섬기라고 하는 관리하라고 줬더니, 그거 갖고서 그 안에서 충분히 10원이라 섬기면 되는데, 또 너무 또 오버해요. 10만 원 받아놓고서는 그거 갖다가 11만 원 섬겨요. 그리고 1만 원을 갖다가 돈 많은 사람들한테 빌려요. 우리가 재정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주님은 또 말씀을 주십니다. 빚지 말라고. 남의 돈을 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싹 잊어버리고선 명분은 그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라고 도와주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해 주신 빚지지 않는 일을 빚지 말라고 하는 데서 빚을 져요. 그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관리 못하기 때문에 안 주셔요. 안 맡겨요. 안 맡기신다니까요. 철저하게 주신 대로 말씀대로 거기에 섬기면 내가 100만 원을 벌어서 100원을 섬겨도 1000억을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억을 섬긴 것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한 자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1달란트를 관리했던 5달란트를 관리했던 그것을 열심히 그것 안에서 주신 것 안에서 했을 때에 그 충성된 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한 자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오버하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 맡긴 걸로 충분히 그걸로 열심을 다하면 우리는 이미 충성된 종이 된 것이고 예수님이 보좌 앞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에 창조주의 은혜와 주권을 드러내는 그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배금주의 유혹을 뛰어넘어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이 땅에서 물질에 속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히 서시기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고 있는 저를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매 순간 1분 1초 세상에서 이곳에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든 만물의 소유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오늘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히 주님이 세상의 소유주임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주님, 제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나의 혼자임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나를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내가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 첫 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돈에 몸들려서 그 소유가 아버지 것임을 알지 못해서 아버지 그것에 자꾸 흘려들어가고 그 안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때가 되게 아버지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 주 삶의 주인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 계속 고백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 고백을 들어주시고 그 고백이 온전한 믿음으로 승화되어 아버지 그것을 따라 사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내가 그런 준비가 됐을 때에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내가 되게 하셔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전염되어서 그들이 온전히 주 앞에 때에 주님의 믿음을 검증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통해 거룩한 경고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지 않도록, 우리의 물질이 주님보다 높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 풍요에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배금주의를 이기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주님의 보좌 앞에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